하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대제국을 이루고 아프리카 애굽까지 중근동 지역을 다 정복하고 대제국을 이루고 이제 4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쉬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이제 좀 편안하다 할 때, 그때 두 번째 꿈을 꾸고서 두려워하고 번민할 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다 정복하고 굉장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데 25절 26절 끝에 보면 이제 말 안 듣고 마음이 교만해지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들처럼 짐승처럼 되겠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몰라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짐승처럼 살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게 이게 은혜다 말이죠. 16절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짐승의 마음을 주면 짐승의 영, 짐승의 마음을 주면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가끔 보면 신문이나 텔레비전이나 보면 펭귄처럼 옷을 입고 펭귄처럼 툭툭툭툭 뛰어다니고 생선을 먹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고양이 옷을 입고 고양이처럼 툭툭툭툭 뛰어다니면서 고양이처럼 야옹야옹 하고 사는, 그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정신이 다른 거예요. 영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게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 대제국의 왕이 돼가지고 황제에서 떵떵거리는데 짐승처럼 돼서 7대라고 하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시기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7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바벨론에서는 때를 갖다가 계절을 여름하고 겨울, 더운 나라니까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래서 6개월을 한 때로 얘기해서 3년 반이다. 7대를 3년 반이다 해서 계시록에 이제 때를 나오는 그거 맞추기도 하고 그런데 정확한 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단하실 수 있는 충분한 기간에 7 숫자를 통해서 이제 7대라고 그랬는데 대제국 왕이 쫓겨나서 소처럼 풀 먹고 몸에 이슬이 졌고 머리털이 독수리처럼 나고 손톱이 새발톱처럼 커지고 그 짐승처럼 살고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꼴이 말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지요. 그걸 누가 주장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거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태어나고 구원받은 게 이게 엄청난 축복이요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달을 때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하나님이 주관자시다. 내가 대제국을 이뤘다, 내가 뭘 이뤘다, 내가 어쨌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주관하셔. 그냥 근본적으로 존재를 바꿔놓을 수 있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시니요 호산나 하면서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쫓아오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 말이지. 여기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인데 보기가 골상사나운 거 자기가 싫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입을 닫으면 돌들이라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다 말이에요. 우리는 뭐였어요? 진흙 같은 존재였지요. 티끌로 만든 존재에다가 뭘 넣어줬어요? 영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 차이예요.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몸뚱아리 아주 끔찍이 아끼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흙으로 돌아가고 흔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토록 천국과 지옥 가는 거 영적인 지름길에서 나오잖아요. 그거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스리고 주관하신 걸 깨달을 때 그때 이제 회복의 역사가 있겠다.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해진다. 그때 견고해지는 거지. 내가 다 다스렸다, 내가 뭘 이뤘다, 내가 뭐 했다, 그게 견고하시는 게 아니다.
신앙이 견고해지려면 영적인 기초가 든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성장의 지름길을 똑바로 깨달으면 10년, 20년 평생 신앙한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냥 내 주관 가지고 내 스타일 가지고 그건 자기 방식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권세가 얼마나 큰 건지 그걸 누리고 신앙하는 건데 그걸 안 된다. 여기 잘 보세요. 성경에 구약에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열왕기서들을 얘기하고 왕들 다윗 이런 사람들을 주로 얘기하고 지도자들만 얘기하고 바로를 얘기하고 뭐 이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동떨어진 그런 환경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요셉이나 뭐 다니엘이나 비슷한 경우지만 바로를 대항해서 이기고 느부갓네살을 대항해서 이기고 제국의 황제들 대항해서 이기는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들을 대항해서 누가 이기냐? 믿음의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세상 신인 사단을 대적해서 죄악과 사망의 세력 앞에 다 벌벌 떨고 다 죽어요. 당신 췌장암입니다. 3개월입니다. 그럼 무슨 명예가 권세가 무슨 지식이 체험이 뭐가 중요해요? 그냥 까부러지는 거지. 뭐예요? 불로써 소금 치듯 하는 것처럼 그냥 힘이 다 빠져버리고 만다. 사단을 대적해서 죄악과 사망을 대적해서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권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치가 그거예요. 근데 그건 잊어버리고 세상에 뭘 조금 얻는 거, 명예를 얻다, 돈을 조금 얻었다, 뭐 지식을 조금 얻었다, 타이틀을 조금 얻었다, 그거의 목표인 줄 알고 하면 세상 신에게 다 조정당하는 거고, 그거에 얻기 위해서 그냥 절안부만 하라고 그러면 다 준다. 저러고 그냥 타협하고 적당히 하고 주일 성수가 되나 11조 생활이 되나 질서가 지켜지나, 그게 신앙인 줄 안다. 인간의 잔꾀를 따라간단 말이지. 그게 아니에요. 여기 다스린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는 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다니엘이 강조를 했는데, 다스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그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 내용이 그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단 말이지.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의 핵심은 뭔가 하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대제국의 황제 느부갓네살 앞에서 무슨 힘이 있어요? 포로민 출신인데 그냥 죽으면 죽이는 끝나는 거지. 그런데 다니엘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절을 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돈 많은 재벌의 총수가 가난한 병이 앞에 와서 절할 수 있어요? 권력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지? 지식이 많은 사람이 무지한 사람 앞에서 저러냐 말이지. 왜 그래요? 영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열렸기 때문에,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니까. 세상은 다 육신의 차원,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 다 그런데 안 보이는 세계의 역사를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다스린 역사를 알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귀신은 악한 영 아니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 아니에요. 초점을 잘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이 많다, 명예가 권력이 많다, 힘이 많다, 돈이 많다, 힘없어요. 영의 세계에 붙잡히면 미쳐 돌아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미친 것 같지 않고 중독되고 세상에 붙잡혀 있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영이 열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려지고 믿음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때 영혼이 잘 된다는 게 영이 열려야 된다. 하늘의 역사가 열려야 된다. 다니엘에게 그걸 열으시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도 영의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그래야 나라가 견고해지는 거지. 사단이 툭 치면 욥이 부자라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그때 든든해진다는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 심지 굳은 믿음의 사람이 돼서 평강을 누린다 그런 말씀. 그렇지 않으면 작은 문제 앞에 조그만 기분 감정 앞에 우리가 얼마나 오락가락합니까? 얼마나 요동합니까? 견고합니까? 든든합니까? 뭐가 견고하고 뭐가 든든해요. 하루아침에 그냥 조그만 일 앞에 그냥 관계가 깨지고 다 이겨나가지 못, 넉넉하지 못하잖아요. 영이 열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열려지냐? 어떻게 열려져요?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영이, 내 말씀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 그래서 말씀을 똑바로 배우는 게 내 스타일대로 내 조금 사람마다 조금씩 자기 장점이 있고 영적으로 은사가 조금 있을 텐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으라도 그냥 저절로 알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사모하게 하신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지. 다니엘이 계속 그러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걸 나타내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거룩하신 지극히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그런 말씀.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이게 신구약의 정통하게 통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하고 끝에 요한계시록 다 통하게 돼 있고 신약이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맥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지.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하면서 느부갓네살 같은 그런 존재들이 얼마나 많으냐. 각 분야에 탁월한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앞에 우리는 벌벌벌 떨고 아무런 말도 못하고 신앙이 힘이 있어요? 다스립니까? 왜 못 다스려요? 영적으로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이 크게 열려지니까 꿈, 해몽했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 대제국의 왕이라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3절 4절 복음이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사단에게 다 죄짓고 뺏긴 것들 주님이 관계를 열어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새롭고 산 길, 살 길을 지성소로 나가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수의 휘장이 갈라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열려지니까 있는데 그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을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그 꿈을 해석하는데 19절에 보면 자세, 마음 자세 그 태도가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이 번민한지라. 왕이 탁 보니까 이 근심빛이 있는 얼굴 보면 이렇게 탁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어르신들 잘 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치가 백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처신 함부로 하지 마세요. 탁 보면 알아요. 그냥 알게 되는 게 백발의 노인들은 지혜가 있다고 그러죠. 인생의 지혜. 그냥 그렇게 알게 깨닫게 하는 게. 탁 보면 아, 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어떻게 하려고 있구나. 그냥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왕이 특별히 지도자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특히 탁월하다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쫄병을 상병 제가 수송대대 자동차 처리하는 수송대대 홍군 나가서 보급계를 맡아서 자동차 부속품을 다 다루는데 거기 사단장 비행단장 사단장이 왔어요. 그럼 사단장이 뭐 그런 거 뭐가 알겠어요. 그런데 딱 눈치를 보고 눈빛
빛나는 거 이렇게 지적하는 거 보면 야, 이게 그때 저는 어렸을 때인데 나이 24 군대 갔는데 이게 지관들은 다르구나. 모를 것 같은데 핵심을 찌르는 게 있고 눈빛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지도자들은 다르구나. 그걸 어렸을 때 그때 깨달았어요. 왕이 보니까 탁 다른 거예요. 넌 꿈과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야. 왜? 자기가 받고 자기도 이 꿈이 편안치 않은 꿈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고백을 했잖아요. 이 17절 이는 순찰 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느부갓네살이 자기 꿈을 이번에는 다니엘한테 얘기를 해주고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꿈은 얘기를 안 해주고 물어봤지만 이제 다니엘이 누군 줄 아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숨길 게 없다. 그래서 얘기를 해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다니엘이 딱 들으니까 이건 좋은 꿈이 아니다 말이지. 그러니까 큰 신빛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하는 얘기가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언뜻 생각해보면 다니엘이 번민하고 고민하는 것이 놀라고 고민하는 것이 이거 좋지 않은 꿈인데 잘못 얘기했다가는 황제보로 짐승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 살아남겠어요? 후환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언뜻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견고함이 있는 거예요. 권력자든지 지식자든지 재력가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만 그 앞에 요동하고 떠는 신앙이 아니고 견고한 신앙이 돼서 그걸 부러워하는 거 위축당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그게 사랑인 것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왜 긍휼의 마음이더라요? 저거 짐승이 된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나오면 1년 후까지 회개를 안 해서 결국 짐승이 되는데 저거 재력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지식 때문에 회개를 안 할 텐데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불쌍하다 그런 얘기예요. 불쌍하다 그런 말씀이 불쌍하다 그런 말씀이 이게 전도자의 심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 복음 전하기가 힘들잖아요. 떨리잖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지식이 있고 인물이 출중한 것 같으면 복음을 말하기가 부끄럽잖아요.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사람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견고한 신앙이 못된 거예요. 다니엘은 권력자 앞에서 권력을 부러워한 게 아니에요. 권력 앞에 떨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말씀. 그래서 그걸 얘기하기를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을 왕이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한다. 사랑으로 얘기를 하는 말 한마디에 이심전심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아이가 소년 같은 아이인데 나를 진짜 위하고 있구나 하는 거. 그걸 아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이 꿈이 좋은 꿈이 아닌 걸 알아요. 어떤 모습이 된 걸 알아요. 얘기할 걸 아는데 그걸 믿고 맡기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다니엘을 신뢰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다. 자기 가족들에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용광로 불 속에 쳐넣어지든지 사자굴 속에 쳐넣든지 그래도 믿음 지키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다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진실한 얘기를 할 테니까 거룩한 얘기를 할 테니까 그게 전도자의 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뭘 두려워합니까? 뭐가 부럽습니까? 신앙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그 영이 열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훈련 잘 받으세요. 카페들 한다고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그게 카페도 해야지, 밥도 해야지, 무엇도 해야, 전도도 해야지. 너무 바쁜 거예요. 그거 빨리 가서 하고 집에 가서 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육신이 조금 편할 것 같은데 영이 죽어져 버려요. 조금 있으면 속에서 불평만 나와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말씀 훈련 받아야 되고, 힘들어도 기도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견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영이 열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대에 어떻게 신앙하고 어떻게 사역을 해요.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고 다스리겠는데, 지금 남자 여자가 혼용이 돼 있잖아요. 동성애를 한다, 또 성전환을 한다. 이런 시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믿고, 다니엘처럼 거기다 목숨 걸 수 있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둘 중 안에 하나예요. 권력자들, 우리보다 탁월한 사람들 보면 부러워하거나 그렇게 되지 못해. 아유, 죽더라도 돈 한 번씩 써보다 주고, 그리고 지옥 가면 뭐가 좋은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할 얘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는 거지. 내세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까? 영생을 주시려고 주셨지. 부러워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맡겨진 영혼들 구원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할 때나 목사가 설교할 때나 목장 예배를 드릴 때나 사람의 관계를 할 때 다니엘과 같은 마음, 넉넉한 마음, 견고한 마음, 심지 굳은 믿음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렇다고 해서 왕이라고 해서 빼놓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 하나님이 준 얘기를, 후안이 두려워서 얘기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얘기하면서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하면서 그대로 말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는 걸 깨달을 때까지, 그때까지입니다. 당신의 큰 나무 그거 다 잘려버리고 이제 없어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려고 그루터기를 남겨놓을 겁니다. 나중에 회복시켜줄 기회를 주실 겁니다. 사실대로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처벌을 어떻게 받느냐, 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앞가림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돌려대고 사람의 꾀를 거기다 적용해서 살짝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종은 말씀한 대로 가감 없이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요한계시록의 21장의 결론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갖다가 더하는 자는 징벌이 더할 거고 빼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 빼질 거다 그랬어요.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지금 누구를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칠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걸 대언하는 거지, 자기 앞가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죽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셨잖아요. 그걸 나타내려고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심정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 긍휼을 가지고 하되 가감 없이 해야 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된다. 제가 영적인 성장의 지름길이라고 한 책을 이렇게 보고 첫 단을 탁 보고서, 이분이 이게 영적으로 깨달은 게 있구나 말이죠. 중요한 게 뭔지, 천국과 지옥을 맨 처음부터 사후세계를 얘기하더라고요. 신앙의 목적은, 인생의 목적은 세상에 끌려는 데 있지 않고, 명예권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데 여기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데 있다. 영원한 걸 준비하는 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힌 걸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다 열어놓으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다니엘처럼 하늘 열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영의 세계를 통해서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열어주셨는데, 이걸 빼놓고 무슨 돈의 힘이다, 지식의 힘이다, 권력의 힘이다, 무슨 건강의 힘이다, 이런 것만, 육체 것들만 얘기하면 그거 뭐예요? 지나갈 거지, 썩어질 거지,
없어질 거지. 놓고 갈 거죠. 쥐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다 대제국을 이루고 죽을 때는 열병이 들어서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 관 밖으로 내 손을 내놔라. 그런데 그냥 쥐고 있지 말고 손 펴서 이렇게 내놔라. 왜 그러냐? 한 푼도 가져가는 거 없다.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다 누려보고 다 해봤는데 헛되니 헛되더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저는 누려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나도 죽더라도 그렇게 한번 시각 써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통해서 미리 깨닫고서 아,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구나, 방향을 잘 잡아야 되겠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이지.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부터 영이 열려져서 견고한 신앙이 되고 사람들이 하고 세상의 걸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 앞에서든지 견고하고 요동치 않는 믿음, 힘지고 든 믿음으로 복음을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이 성취가 될 수 있도록 내 걸 얘기하고 내 앞가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배금주의 여기에 속지 않고 주님을 나타내는 부활신앙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쓰임받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